이기 때문에 축약해서 8절로 10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요한복음 1장 16장 1절부터 20절 1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가, 다시 말할게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들이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적어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죄, 성령님이 오셔야만 알게 된다는 죄, 이 죄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내용들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실족지 않는 자는 어떤 때만 실족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만, 그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룬 자만 실족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못한 자는 모두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왜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잖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잖아.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됩니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나도 너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온 것이고, 내가 간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그 성령도 보혜사야.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알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누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 원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가 와서 뭘 할 것이다?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가 와서 책망할 것이다. 무엇을? 세상을. 그런데 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어떤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세상에 무엇을 책망한다? 죄에 대한 것을 책망하고 의에 대한 것을 책망하고 심판에 대한 것을 책망한다. 근데 여기서 세상은 자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헬라어 이제 코스모스 하면 전부 다 이제 세상, 뭐 지구, 뭐 천지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근원이 뭐냐면요.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뜻이 어떤 뜻에서 오냐면 가져온다는 단어에서입니다. 가져오다, 획득하다, 받다, 얻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겁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 올람이라는 단어. 영원한.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는 현재 보이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세상.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세계가 코스모스 세계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세계가 올람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망한다는 뜻은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정죄하고 이제 이런 차원으로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빛으로 가져온다. 빛으로 가져와서 노출시킨다. 드러낸다. 드러내기 때문에 증명되고 그 증명되는 것 안에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기준이 있어야 책망을 하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책망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지식,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세상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너의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알게 하고 드러내고 책망하는 내용이 뭐다? 죄에 대하라는 거고, 의에 대하여라는 거고, 심판에 대하여. 그럼 여기서 자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이걸 누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맨 앞으로 들어가면, 성경 맨 앞으로 가면 죄의 모습을 어디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책에서 저는 죄의 근원을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요 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생명, 네페시와 하이라는 생명이 되게 했지 죄 자체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네페시라는 생명, 하이라는 생명인데 하이는 하늘의 생명이고 네페시는 땅의 생명이에요. 땅의 생명인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생명인 자는 하늘을 생각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인데 그 하이의 생명 아래 있을 때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경륜입니다. 근데 땅의 생명 아래 있을 때, 네페시 생명 아래 있을 때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 이 죄가 나쁜 생각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죄가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분리되는 것, 각각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은 각각의 존재죠. 각각의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은 뭘로 연결이 됐어요? 말씀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영으로 연결됐다는 것이고 말씀과 영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 자체가 영이고 말 자체가 생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을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말씀, 그 말씀으로 아담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의 생명이 작동할 때는 죄를 안 져요. 왜? 한 생명이니까 한 말씀의 그 경륜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같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아닌 겁니다. 각각의 생명이지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그 한 나무만을 먹지 말아라. 할 때 이것을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됐을 때 이때 뭐가 되는 겁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 하나님과 아담의 분리. 그럼 여기서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은 소리예요. 예수와 하나로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로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같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주님과 같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응?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있는 아담이 결론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듯이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님은 올라가시고 남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때 같이 못 죽잖아요. 이때 여러분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 각각의 존재로 말씀을 공급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었을지라도 내 말씀을 내 말을 내 영을 내 생명을 너희들이 공급받고 있었을지라도 너희들이 함께하지 못한 거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보내실 그 성령 그 보혜사가 오면 이 부분에서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어떤 것인지. 결론은 너희들이 나를 안 믿은 거야.
내가 아버지의 세계에 수많은 걸 해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여줘도 죽은 자를 살리면서 너희들을 보여줘도 결국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거야.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뭐냐? 의는 하나님의 의만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자들이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나를 못 봐. 그러나 여러분, 의를 얻고 있다면, 의를 얻고 있다면 아버지께로 가든 어디로 가든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같이 보는 거라고. 그런데 안 계시면 같이 봐줘요? 못 봐줘요? 안 봐줘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 하죠. 그러면 자, 실제로 주님이 온 것으로 안 보여. 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의 생명연합이 된 사람은 주님께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실제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 근데 자, 보혜사가 다시 와서 가르쳐 줄 때 의에 대해서라면은 너희들이 이제 알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갔는데 너희들이 다시 나를 못 보잖아. 내 의가, 나의 올바른 가르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 가나. 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 있으면 천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나라 가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나라 생겼으면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성령님이 오시면 알아.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죽지 못했지. 왜 죽지 못해? 믿지 못하니까. 또 이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표현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이 보는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안 한다니까.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가르침 8장 51절에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죽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죽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이 육신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내가 죽을 때 영적으로 마음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같이 죽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은 이걸 설명해 줄 때 아는 겁니다. 다만 이걸 먼저 말씀하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이란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세상 임금이라 하니까 세상의 왕, 보이는 세상의 왕, 뭐 헤로당, 이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임금이라는 단어는요, 아이콘이라는 단어인데 관원, 관원이란 그 표현 많이 쓰죠, 성경에서. 관원, 관리, 관원, 그러니까 상급자. 물론 왕, 지배자, 통치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임금은 왕, 지배자, 통치자. 그런데 어떨 때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관리, 관원, 상급자. 그러니까 이 회사로 치면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왕은 누구만 왕이에요? 사장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계장, 과장, 부장들도 지금 중간 관리잖아요. 중간 관리자. 이 사람들도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많이 사용해요, 성경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해를 하면, 그럼 심판은 누가 심판입니까? 누구의 심판입니까? 이런 보이는 세상 심판 내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가진 세계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세계, 올람의 세계. 그런데 내가 가진 세계를 벌써 심판받아버렸어.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이, 온전한 믿음을 보내지 못한 것이 여러분 심판받은 겁니다. 주님은 가버리고 나는 남았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된다면 주님을 가고 우리는 남았다 할지라도 분리된 겁니까? 안 분리된 겁니까? 믿음 안에서 생명연합이라니까요. 응? 그런데 주님은 가버리고 나는 남았고,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하는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심판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이걸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는데 그 동행한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들었고 나의 가르침 말에서 올바른 경륜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것을 성령님이 안 오면 몰라.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와, 알아. 왜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언제 옵니까? 언제? 우리는 성령이 오면 그 후로만 말을 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오는지, 이 관점을 뭐 해버리면, 망각하면, 이거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발세를 당하지 않은 자는요, 절대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여러 번 해주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17절 이하 말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으니까 이 성령 받은 모습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막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 모습이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거야.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종말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에스카토스 헤메이라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버린 다음에 이제 이 자들은 어떤 세상 가는 겁니까? 그때사 죽음의 세상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오순절날이 될 때, 절기로 오순절이라니까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오순절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말세를 당하고 있는 자들, 종말을 당하고 있는 자들, 에스카토스 헤메리아를 당하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여기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니까 그 마지막 날 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들고 있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진다. 한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육체는요, 파스 사르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알콜 바샤르. 올려져서 완성된 육체. 올려져서 완성된 육체, 이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올려져서 완성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네가 이 상태의 육신, 이 상태의 육체가 되어 있을 때 그 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당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았습니까? 오순절이라고? 아니요. 일철, 두문불철하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포함한 그 120명만. 근데 거기서 120명만 있었겠습니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들만, 받는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와서 모든 걸 가르쳐 주는데 무조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준다가 아니라 성령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말세를 당한 자. 즉 말세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동떨어진 자가 됐어요. 끝떨어진 연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깨닫는, 내가 진정한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진정한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럴 때 이들은 다시 생각할 수 있겠죠.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왜 나를 따라 올 자들은 네 자식 먼저 부인해야 되고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했는지 떠오르겠죠. 그런 것 안에서, 그런 가르침 안에서 다시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그 깨달음의 세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은 거구나.
내가 의 안에 있지 못했고 그 가르침을 내 안에 주지 못했구나. 이것이 내가 믿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고 또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어요. 다만 저는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왜 믿지 않은 것이 죄인지, 왜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나가 아버지께로 가버리고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 이야기는 이 임금이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임금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임금.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조명되는 대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새겨지고 알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의 세계가 다시 한번 조명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랍니다. 네, 감사합니다.